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예수님께서는 멜키ጼ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고자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는 약속과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 두 가지입니다. 약속과 맹세. 약속과 맹세로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창병렬을 받게 주님께서 하신다 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시편은 시편 111편 약속이죠.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약속을 기억하신다. 여기도 당신의 계약, 당신의 계약, 약속입니다. 자, 복음은 전혀 다르게, 복음은 복음대로 그냥 쭉 나갑니다. 마르코 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대해서, 자,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되나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이게 복음의 핵심 단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지금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 네. 그래서 묵상 단어를 딱 집어내는 거죠. 그죠? 쭉 읽으면서.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앞에 거는 그렇고,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느님의 약속과 맹세를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느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걸고 맹세를 할 텐데,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서 그냥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을 끈기 있게 기다려서, 그래서 그 약속된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후손과 땅을,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후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주리라. 후손과 땅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것을 받는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이시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로, 약속과 맹세로 당신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있는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를 받게 하십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견고하며 저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 휘장 안에는 멜키 자독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약속과 맹세, 약속과 맹세하고 맞는 시편을 고르니까 시편 111편이 나온 거죠. 하느님의 업적, 찬양 시편이죠. 주님 찬양 시편입니다. 동시에 알파벳 시편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라. 올고준 모임에서 집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크기도 하시어 그것들을 좋아하는 모든 일을 깨우친다. 주님의 업적, 주님의 업적은 어미와 존귀,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히 존속하도다. 주님의 기적들, 주님의 계약, 주님의 하신 일들의 그 위력, 주님 손이 하신 그 일들, 주님의 계명들, 주님의 약속들, 주님의 약속들은, 주님의 계약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영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주님 찬양 시편입니다. 주님의 계약은, 주님은 당신 계약을 언제나 기억하신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10절에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지혜문학 전체 핵심이 잠언 1장 7절이라고 그랬죠. 지혜문학,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이 5개 전체 핵심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원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야훼를 두려워함,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원이다. 네. 주님께 대한 찬양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111편을 묵상했는데, 전례를 쭉 보시면 시편이 110편이 나오고 100편이 나오고 111편이 나오고 뭐 왜 그런가를 보면 독서하고 맞는 시편이 뭔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에서 시편은 독서에 연결됩니다. 네. 그리고 주일 같으면 이 독서는 복음에 연결되고, 알렐루야도 복음에 연결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독서는 2가지를 포인트를 두고 있죠. 약속과 맹세, 약속과 맹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약속에 포인트를 두고 약속을 얘기하는 시편을 고르다 보니까 시편 111편, 당신의 계약, 당신이 하신 일들, 계약, 계명, 계약 나오죠, 그죠? 자, 이 전례는 16세기인가 17세기에 이 틀이 짜였는데, 어느 수도원에서 짰어요. 전례 영성인데, 이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시편을 다 외우고 있는 거 있죠. 뭐 그러면 쫙 외워요. 그래서 독서를 딱 두고 계약은 111편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틀이 만들어진 것이 다시 수정되고 수정되고 수정된 현재의 전례입니다. 시편 111편, 주님 하신 일들 하도 크시어. 이거는 성물도 시편을 뒤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2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독서하고 복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독서는 그냥 히브리서로 쭉 나가고 있고, 복음은 마르코 복음으로 그 다음 나가고 있으니까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독서대로 묵상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따로. 예. 어저께 그저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 예수님께서 레일을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예, 어저께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뜯으니까 바리사이들을 쫓아와서 보십시오. 저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 일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에브야타르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브야타르. 이거 말씀드렸듯이 마르코 복음은 틀렸다고 그랬죠, 그죠? 마르코 복음 2장 23절의 내용은 마르코 복음 사가가 착각한 거예요. 아히멜렉인지 에브야타르인지를 헷갈려서 했는데, 틀렸다고 복음을 고치면 안 되죠, 그죠? 사무엘기 3권 21장을 보면, 다윗이 노베 사제 아히멜렉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쫓겨서,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쫓겨서 전투식량을 얻으러 노브로 갔습니다. 그래서 노브로 가서 노베 사제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전투식량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사제들만 먹는 빵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 같으면 성채 같은 건데, 여기는 큰 빵이에요, 큰 빵. 그러자 그거라도 주면 좋겠는데, 주고 안 주고의 권한은 사제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 당신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노베 사제 아히멜렉이 다윗의 군대에게 사제들만 먹는 거룩한 빵,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기 때문이다. 따끈한 빵으로 바꿔서 치워놓은 그런 빵이었다. 얘기거든요. 이 예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을 주고 안 주고는 사제의 권한입니다. 사제의 권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 대사제 얘기입니다. 아히멜렉 대사제.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전투식량도 얻고, 그 다음에 무기도 얻어서 결국은 여기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을 해갖고 이제 사울이 다 죽이죠, 그죠? 사울이 다시 와서 죽여라. 그러니까 사제니까는 사울의 부하들이 손을 못 대니까, 요 에돔 사람은 에사우의 손이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과 그 친척들, 사제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만 살아서 다윗에게 나중에 도망가는, 설명 다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화는 사제가 빵을 주고 안 주고의 권한이 있듯이, 안식일에 해도 되고 안 되고의 권한은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에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하는 거다. 바리사이들이 니네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면, 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여기 신명기 5장 12절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신명기 5장 12절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 이유는 출애굽이기 때문에, 출애굽. 자,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내었다는 거죠. 왜? 쉬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이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땅으로 자유와 해방과 생명으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었음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는 것이고, 자, 탈출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하느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분께서는 모두 마치고 일곱째 날 쉬셨다. 하느님이 쉬기 때문에 하느님의 안식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사제에게 문헌이고, 신명기계 문헌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이고, 탈출기 20장에는 하느님이 사제계 문헌, 하느님이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요거는 어디에 맞는 걸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자유와 해방과 생명으로 이끌어줬다. 하느님이 종살이 노이살이 계속 하루도 안 쉬고 종살이 노이살이 하는 인간을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내왔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일곱 번째 날 쉬라. 쉬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 그죠? 그리고 근데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에브야타르 예화는 다시 한번 공부한 거고, 이 포인트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인데, 신명기와 탈출기, 신명기계 문헌과 사제계 문헌 두 가지를 나눠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